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 1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1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가장 먼저 기뻐하고 환영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물론 누가복음에서는 목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서는 왕으로 인정하고 그 왕을 위하여서 경배하러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동방에 있었던 박사들입니다. 뭐 3명인지 4명인지 여러 명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이 벌써 먼 곳에서 별을 관찰하다가 그 별의 이상한 움직임을 바라보고 이건 분명히 왕이 나신 표징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왕에게 드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긴 여행을 떠나서 왕이 태어난 곳 바로 예루살렘 근처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들이 먼저 찾아가는 곳은 바로 궁궐이겠죠. 궁궐에 가서 헤롯 대왕에게 가서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었고 왕은 기겁을 하고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였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이 지금 태어나지 않았고 지금 왕이 건재하고 있는데 어디서 새로운 왕이 난다는 말입니까? 안 그래도 헤롯 대왕은 굉장히 민감해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원래 에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로마의 굉장히 그 사이에서 눈치를 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황제에게도 잘 보여야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도 잘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제3성전인 예루살렘 성전까지 지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민감한 상황 가운데 정치적인 어떤 그런 불안한 가운데 누군가가 쿠데타를 열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겁하고 벌짝 뛰고 난리가 날 그런 상황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 이야기를 듣고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충격에 빠졌다라는 말이죠. 바로 이것은 이제 헬라어로 타라소라고 이야기하는데 두려워서 벌벌 떨었다. 네, 깜짝 놀랐다. 이런 표현입니다. 왜 왕이 태어났는데 깜짝 놀라고 두려워할까요? 여기에는 바로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박사들은 오랜 시간 동안 먼 곳에서 별을 관찰하다가 왕이 나심을 보고 기뻐하며 왕에게 경배하러 왔다. 그런데 이 왕이 태어나심을 보고 경배하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두려워하고 소동하고 그 아기 태어남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덤벼드는 헤롯 왕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두 가지 반응 사이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자, 이런 이제 왕이 태어나심을 묻기 위해서 궁궐에 갔을 때에 헤롯 왕은 기겁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대체 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어디에서 난 소리냐? 정말 근거 있는 소리냐? 라고 왕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묻게 됩니다. 서기관과 대제사장은 원래 예언에 그런 말이 있다. 미가서 5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곳에서는 미가서 5장 2절에서는 그 왕이 어디에서 태어난다고 합니까?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한 다스리는 자가 나긴 나는데 어디에서 태어난다는 겁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과 서기관들은 그 베들레헴이 바로 다윗의 동네이기 때문에 다윗의 계보에서 난다. 그는 유대인으로 태어난다. 메시아가. 이렇게 이제 알고는 있었지만 그가 진정으로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은 까마득하게 잊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 인사이트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분별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 모양으로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사인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보고 관찰하고 그것이 왕이 태어나심을 알고 찾아왔잖아요. 자, 그들은 굉장히 과학에 능숙한 사람이죠. 점성가지만 그러나 그들이 별을 아주 과학적으로 관찰하고 그 관찰한 것을 토대로 해서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알고 그 왕을 찾아서 온 겁니다. 자, 거의 페르시아 쪽에서 발달된 점성술이죠. 자, 이들이 그러면 예전에 다니엘과
선지자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다니엘이 그 페르시아 지역에서 바벨론 지역에서 굉장히 그 학자로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력을 끼쳤을 텐데 아마 그것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후대에 계속 이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별을 관찰하면서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오는데 큰 별이 떴으니까 아마 메시아가 태어났을 것이다. 별이 있는 곳을 우리 따라서 한번 그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아가 보자. 아마 이런 이제 전성과 어떤 그런 분위기에 따라서 이 박사들이 이곳으로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어쨌든 이들은 별을 관찰하는 과학자들이고 그들이 경배하러 왔다. 그렇지만 경배라는 것은 예배하러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그 최첨단의 그 과학의 기술과 학문과 경배가 영적인 부분이 만났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성과 지성이 같이 만났다는 거죠. 자, 이성과 지성은 분리되는 듯이 보이지만 이들에게는 이성과 지성은 곧 메시아를 향한 열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이성은 어쩌면 영성과 등 돌리는 대항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진정한 신앙은, 진정한 예배자는, 진정한 삶은 이성과 지성이, 지성과 영성이 같이 함께 짝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동방의 박사는 영성과 지성이 함께 짝을 이루어서 메시아를 찾아왔지만 그러나 여기에 있는 궁궐에 살고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지성은 뛰어났어요. 학자들로서 미가서 5장 2절에 나온다는 그 베들레헴에서 다스릴 자가 목자가 태어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영성이 깨어있지 못했던 거죠. 영성이 깨어있지 못하니까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럼 달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달려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태어난다고 하던데요? 그러고만 만 거죠. 그래서 왕은 누구를 보냅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보내야 되죠. 그런데 그냥 박사들이 가서 어디에 났는지 확인하고 와서 나에게 알려줘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죽이려고요. 나 말고 누가 왕이 있다는 말입니까? 절대로 왕을 인정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헤롯은 그 박사들에게 새로 나신 왕을 죽이려고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확인하고 와서 나에게 보고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동방의 박사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왕이 태어난 곳을 향하여서 별이 또 안내를 해주니까 별을 따라서 가서 그 집에 머무르는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을 만나 뵙게 되고 경배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똑같은 상황 속에서 서로 다른 반응을 하는 두 그룹 간의 어떤 신앙의 상태들을 보게 됩니다. 진짜 메시아를 연구하고 지성으로 알고 이성으로 깨닫는 사람이 영성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봅니다. 그러나 이방인이 먼 곳에서 여행을 해서 와서 진정으로 유대인의 왕을 찾아서 경배하러 왔다는 것. 이 차이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왕을 누가 깨닫고 알게 되었는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토에 있는 백성들은 아무도 그 왕을 맞이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이방인들이 그것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이방인이 와서 오히려 그 왕을 태어나심을 경배하더라는 거죠. 자, 오늘 제일 첫 번째 왕으로 인정한 사람은 누굽니까? 동방의 박사들이에요. 그러면 마태복음 21장, 28장에 가면 그 다음 왕으로 인정한 사람이 누구예요? 백부장이에요. 이는 진정 유대인의 왕이었다. 둘 다 이방인에 의해서 유대인의 왕임을 보여준 것이죠. 자국 백성은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고 고백하지도 않았지만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심을, 왕으로 오심을 보여주고 고백하게 하는 모습을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라고 자부하지만 진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보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동방의 박사들은 뭐 하러 왔습니까? 경배하러 왔다. 그래서 그들이 집으로 이끄는 별을 따라가서 그 아기 예수님이 머무른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은 경배를 합니다. 어떻게 경배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보면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봅니다. 그리고 경배합니다. 옥합을 열어서 아기 예수님 앞에 드립니다. 이것이 제일 첫 번째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에요. 아기 예수님께 들어가서, 그렇죠? 예배의 처소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보고
그 다음에 그곳에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우러나는 신령과 진리로 경배하고 또 내 속에 있는, 내 삶 속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모든 옥합을 깨트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이것이 진정한 경배의 삶, 예배의 삶입니다. 동방의 박사들 이방인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지성과 영성이 깨어 있었어요. 그리고 예배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나는 누구인가? 알므로 끝나는가? 아니면은 아는 지성과 예배하는 영성이 함께 겸비하여서 예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서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별의 주인공에게 기쁨으로 경배하며 나아갔던 동방의 박사들의 예배자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지만 제대로 주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지만 그러나 겸손히 주님의 알기를 열심히 연구하는 자 되게 하시고 연구하는 것으로 머무르지 않게 하옵시고 오히려 우리의 학식과 지식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